자, 오늘은 교회사, 신학교회사 20번째인데요. 교회사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상황이 희망차면 좋겠는데 마지막 상황이 배교예요. 오늘날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항상 현실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역사는 과거 사건이죠. 하지만 과거와 현재가 분리된다면 그거는 우리에게 의미 없는 과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대가 배교가 되는 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끝날 것인가? 물론 세상은 이렇게 끝날 겁니다. 주님 오시면 이런 상황에서 주님 오심으로써 끝나게 되겠지만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두신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자, 대배교 시대입니다. 또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라고부터 얘기할 텐데요. 자, 피터 러크만의 신학교회사 책을 보게 되면은 러크만 목사님이 앞부분에서 교회사의 악순환이라고 이제 설명해 놓은 것이 있는데 보게 되면요, 교회사 역사 속에서 항상 이 사이클이 반복된 것을 보게 돼요. 자, 이교도 상태에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복음 전파. 그리고 복음 전파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은 성경 교육이 되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었으니까 말씀으로 잘 교육돼 가지고 2세대, 3세대가 제대로 자라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멈추면 괜찮은데 한 단계 더 나가는 게요, 기독교 문화로 나아갑니다.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기독교 문화가 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다 있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지 않아서도 기독교 문화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부활절 지키고 크리스마스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기독교 문화. 근데 기독교 문화만 있을 때는 자기들의 큰 문제가 없는데 여기 이교도 문화가 들어오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슬람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들은 지금 복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문화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상태는 배교가 되는 거죠. 독일의 루터, 이제 비텐베르크 하게 되면 루터의 동상이 있어요. 이렇게 항상 보게 되면 유명한 사람들 동상 세워놓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루터의 동상이 있죠. 루터의 종교개혁은 독일 내에서 문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기념비라고 끝나는 거죠. 아, 우리는 루터의 후예야. 아, 우리는 침례교도의 후예야. 스위스 가면 침례교도들의 그 유적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필라델피아 가게 되면은 아미시 마을 있는 거 있고, 우리는 그들의 후예야. 기념비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단계 배교입니다. 더 이상 복음도 안 전하고 기독교 문화 따위도 쇠퇴하게 되고 나중에 아예 이교도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회사의 악순환 사이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로마 시대에요. 이교도 상태였잖아요.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도들, 교부들을 통해서 약간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 전반적으로 계속 교리를 전파하고 올바른 교육시켰단 말이에요. 하지만 카톨릭에 들어가가지고 배교하게 되는데 이것이 기독교 문화화된 다음에 배교가 됐죠. 다시 이교도 상태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유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 복음 전파됐잖아요. 교육시키네요. 문화화되네요. 기념비가 되네요. 배교되고 이교도 상태. 이렇게 17, 18세기를 흘러가요. 그런데 18세기에 다시 영국과 미국에서 대각성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 다시 복음 전파. 웨슬리나 휘필드 이런 분들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교육시키고 문화로 넘어가고 배교, 오늘날 상태가 된 겁니다. 이런 사이클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역시 세상은 세상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쓰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비록 배교의 시대에도 쓰임 받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은 이 세대 자체로 넘어간다. 이 다음 단계는 오늘날 이교도 상태의 다음 단계는 복음 전파로부터 재림이겠죠. 이제 끝났으니까 끝난 거예요. 이제 사이클이 끝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지역적으로 부분적으로는 여전히 복음 전파를 할 수 있죠.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 부흥은 없다고 봐요. 없어요. 예. 마지막 때니까. 하지만 지역적인 복음 전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배교의 시대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지만 라오디케아 시대에 있는 필라델피아 사람들이라고. 그렇죠? 라오디케아 시대에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라오디케아 시대에 오늘날 라오디케아 이 배교의 시대 대배교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앞전 시대에 대부흥이 있었잖아요. 대배교란 말입니다. 지난 시대는 대부흥을 봤는데 오늘 대배교예요. 자, 대배교의 원인과 대배교의 모습들 몇 가지만 살펴보게 되면 첫째 성경 변개죠. 성경이 변개되면서 배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기본 원칙이 그예요. 변개된 성경은 곧 신앙의 변질을 말해요. 자, 중세 암흑 시대를 왜 암흑 시대라 그러냐면은 단순하게 문화적인 암흑 시대가 아니라 영적인 암흑 시대였어요. 왜 영적인 암흑 시대였냐면 영적인 암흑 시대로 만든 원인이 변개된 성경 때문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카톨릭의 지배 때문이지만은 그 모든 것의 원인을 말하는 변개된 성경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다가 종교개혁 때 바른 성경이 다시 회복되면서 종교개혁, 선교, 부흥을 이루었잖아요. 하지만 마지막 때에 또 변개된 성경이 회복됨으로써 대배교가 일어나게 되죠. 이 성경 자체의 문제는 우리가 지난번에 바른 성경 그 시리즈에서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면 되겠지만은 변개된 성경 중세 시대에 그렇죠? 이 오리겐 헥사플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의 사반, 바티칸 사반만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라틴 불가타, 제로멜 라틴 벌게이트가 나오게 되고요. 그것이 중세 유럽 전체를 이끌었습니다. 카톨릭 교회를. 그리고 바른 성경이 나왔죠. 표준원문이 에라스무스부터 시작해서 표준원문이 편집되고 바른 성경이 편집되고 그것을 루터 성경에 나오게 되고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게 되고 또 그 외에 여러 성경들이 있지만은 킹제임스 성경으로서 일단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나라 영국과 미국을 통해서 커다란 부흥과 선교를 이루어내셨고 지금도 그 여파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19세기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웨스터콜트 홀트가 이제 변개된 성경들을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변개된 사본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거기에서 1884년에 RV가 나오고요. 1901년에 ASV가 나오고요. 미국에서. 그 다음에 또 수없는 성경이 막 이때부터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영국의 RV, 미국 ASV.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이제 이 두 개가 시초예요, 시초. 뭐 그 전에도 몇 개 있었지만 이제 현대 변개된 성경의 시초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후죽순처럼 쏟아지는 겁니다. 영어 성경만 100여 종이 있다고 하니까 다 변개된 성경일 거 아니겠어요? 킹제임스 성경 빼놓고는 NIV 뭐 대표적이죠, 뭐 NASB. 오늘날도 NIV는 약간 자유주의 교회 쪽에서 많이 보고 NASB는 보수적인 교회에서 본다고 하죠. 그래서 NIV는 의역을 많이 했고 NASB는 직역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근데 직역을 해도 변개된 성경에서 직역한 거예요. 표준원문에서 직역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이 중세 암흑 시대는 카톨릭과 미신으로 인해서 암흑 시대 정말 그 점철되었던 모습이고요. 현대의 이 배교는 자유주의와 불신앙들. 이 변개된 성경이 왜 문제냐면은 물론 변개돼서 그 자체가 문제죠 당연히. 근데 성경 변개됐다는 얘기는 성경이 좀 틀려도 관계없어라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혁 성경을 봐도 개혁 성경이 절대적으로 옳아! 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나마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잘못 판단한 것만 바로 잡아주면 되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 좀 잘못되면 어때? 뭐 그게 그거지? 한다는 얘기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어도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아닌 게 아니라 소위 정통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야. 이거고요.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도 들어있어 그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과학적 사실, 역사서, 서술 이런 것들은 오류가 있어도 된다고 말해요. 실제로 뭐 과학적 서술이야 옛날 사람이니까 틀릴 수도 있지. 역사서 사실 좀 틀릴 수도 있어. 그래서 성경은 틀린 것도 있어. 하지만 전체적인 메시지가 훌륭하잖아. 전체적인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이야.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러니까 성경에 절대 기준이 없고 성경의 절대 권위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닌 것이고 이게 개개인의 타락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들이 그렇게 되니까 배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유주의와 불신앙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자, 라오디케아 시대의 대배교의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은 복음의 변질이에요. 아까 성경의 변개, 이건 복음의 변질. 자, 복음의 변질. 우리 이 앞선 시대가 바로 대부흥이라고 그랬어요. 대각성 운동 그랬었습니다. 대각성 운동이 뭐예요? 복음 전파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변질돼 버리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가장 큰 게 은사주의예요. 은사주의. 우리가 이것도 그 2단 연구 시간에 마지막 세 파트가 세 시간이 은사주의 시간이었는데 그건 나중에 참조해 보세요. 그걸 보게 되면은 1901년에 방언이 시작돼요. 20세기가 시작되면서 그 첫날 방언 받았다는 공식 기록이 나와요. 공식 기록. 뭐 토페카, LA, 아주사 스트릿 이런 데 내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제 은사주의 운동이 시작되는데 자 보세요. 이 바로 앞 시대 18, 19세기의 대각성 운동에도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성령님과 동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성령님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지만 성령의 역사 없이 안 되거든요. 당연히 성령의 눈에 의존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대각성 운동이 후반기에 들어서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좀 필요 이상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특별한 임재라는 개념을 가져오는 거예요. R.A. 토레이라든지 찰스 피니 같은 분들은 대각성 운동에 속한 훌륭한 복음 전파자들이긴 하지만 성령 눈에서 약간 은사주의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상황들이 이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의 책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가시를 잘 발라내고 봐야 돼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복음 전파에 남아있는 시기입니다. 이것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은사주의에 들어와가지고는 성령의 특별한 임재를 한 달간 더 넘어가지고요. 표적과 이적으로 나타나는 외형적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걸 강조하게 되는 거죠. 성령론의 변질입니다. 처음에는 복음 전파할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역사하는 사도행전처럼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아예 그 사도행전의 외적인 형태만 골라 잡아가지고 말입니다. 표적과 이적 같은 이런 그 외형적 역사를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방언, 신유, 예언, 축복. 사실요. 집회 중에 불 받았다, 뜨겁다, 마음 뜨거워요. 이런 것은요. 18세기도 있었고 11세기도 있었고 중세시대에도 있었고 있었어요. 근데 방언에 대한 기록은 없었거든요. 방언에 대한 기록이 20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늦은 비라 그러잖아요. 이 은사주의자들이 세대주의 신학을 차용합니다.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상당히 많이 강조해요. 은사주의자들이. 왜 그러냐면 이 성령 받은 것을 늦은 비라고 말하려면 마지막 때에 내리는 늦은 비라는 말을 써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짓 표적들이요. 복음을 감정적이고 세속적인 복음으로 전락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대각성 운동을 1차, 2차만 설명드리고 말았어요. 제가 미국의 기독교 역사 보게 되면 7차까지도 설명하거든요. 빌리 그레함까지 설명을 해요. 빌리 그레함까지 대각성 운동의 과정으로 쭉 설명하는데 20세기 중반까지 넘어가는데 뒷부분 얘기들은 은사주의적인 모습 그리고 아예 은사주의로 바뀌어버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급을 못하는 겁니다. 배교한 모습이거든요. 대각성 운동은 훌륭합니다. 훌륭한 운동이에요. 그러나 아까 교회에서 악순환처럼 복음 전파, 성경 교육, 그 다음에 문화와 배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주 급속도로 미국에서 그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 복음의 변질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에큐메니칼이에요. 이것도 역시 앞선 시대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휘필드 같은 목사님, 휘필드 목사님 같은 분들은 교파를 가리지 않고 가서 설교하고 구령했다 그랬어요. 이 교파를 가리지 않는다는 말이 약간 어색하게 들은지 모르겠어요. 당시에는요. 모든 교파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복음 전파라는 통일성을 보이고 있었어요. 칼빈주의가 선택받아 구원받는 건 잘못된 교리지만 복음 전파로 영접을 해야지 선택임을 인정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비록 칼빈주의자지만은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 칼빈주의를 온건한 칼빈주의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겁니다. 스펄전 같은 경우 그런 경우라고 그랬잖아요. 알미니안주의자도 복음을 전했어요. 알미니안주의자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잘못된 교리지만 복음을 전할 때 당신 구원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전하지 않거든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전하는 거예요. 다만 나중에 죄짓고 되면 그럼 구원 잃어버린다고 말하는 것이 오류가 되는 거지 복음 전할 때만큼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나 칼빈주의나 많은 교회들이 침례교나 장로교나 대각성운동 시대에는 교파를 가르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런데 자, 교파 관계없이 복음. 자, 둘 중에 뭐가 강조돼야 돼요? 교파와 관계없이 복음. 어떻게 강조가 돼야 됩니까? 복음 강조되죠. 이것이 후대에 내려오니까 복음의 강조가 아니라 교파의 관계없이 이 말만 강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교파의 관계없이라는 말은 곧 에큐메니칼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세기에 에큐메니칼 운동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WCC 많이 들어봤죠? WEA라는 것도 있어요. 보통 WCC를 좌파적 성향의 에큐메니칼이고 WBA를 우파적 성향의 에큐메니칼이라고 말해요. 이제 복음주의 연합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복음주의 연맹, 뭐 로잔데 어쩌고저쩌고 말하잖아요. 다 거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KNCC가 있고 한교총이 있어요. 더 많은 단체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래요. 진보적 성향의 그 에큐메니칼 운동은 KNCC, 보수적 성향의 에큐메니칼 운동은 한교총 이렇게 보통 말하는데 양쪽 모두 가입된 교단들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다 섞인다는 얘기거든요. 섞인다는 얘기입니다. KNCC와 WCC는 같은 단체는 사실 아니에요. KNCC가 WCC의 직할 단체는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하지만 행동은 거의 똑같다고 봐도 돼요. 행동은 거의 똑같다고 봐도 되고, 이런 에큐메니칼 운동들이 진보적인 에큐메니칼은 사회복음, 인권, 평화운동, 반전운동, 환경운동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종교다원주의. 물론 이들도 직접적으로 예수님 이외에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직접 말하진 사실은 않아요. 근데 그들의 얘기 쭉 듣게 되면은 불교신자한테도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말하고 불쌍히 여기자. 그렇죠? 하나님 백성 아닌데. 그리고 모든 종교의 모든 신앙을 통해서도 결과적으로 신을 찾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면 그 종교다원주의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KNCC나 WCC에 속한 교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직접 주장하진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보수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일반 그 진보 교회들이라도 아주 극단적이지 않으면은 그렇게까지 말 안 해요. 하지만 그런 모든 사상들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이고 WCC 총회를요 몇 년 전에 13차 총회까지 한 걸로 아는데 2013년에는 부산에서도 열렸었고요. 그리고 제 7차 호주에서 열린 캔버라 그 WCC 대회에서는 주제가 성령이었어요. 성령의 주제가 되게 좋은 것 같죠.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그 영이 온 세계를 묶어준다는 얘기죠. 특히 억압받고 탄압받고 인권 유린당한 그런 모든 영들을 묶어준다. 그래가지고 이화여대인가요? 그 이제 신학과 교수 한 명이 가서 살풀이 굿도 했잖아요. 그 보셨죠, 여러분? 얘기 들었죠? 하면서 모든 억압받은 종류의 영들을 위해서 한풀이하는 모습 보는데 그게 WCC예요. WCC는요 개신교 단체입니다. 이 모든 것 다 개신교 단체예요. 카톨릭은 직접 참가 회원이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것에 카톨릭이 장악하죠. 한교총 같은 경우는 직접 카톨릭은 아닌 것 같은데 나머지 WCC와 KNCC는 마찬가지예요. WCC 총회 보면 교황이나 추기경이 가운데 앉아 있는 걸 봐요. 정식 교단이 아니라 옵저버 관찰자 회원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교황의 치마폭 밑으로 다 놓는 거거든요. 근데죠.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을 해요. 자, 이들이 하나님 선교를 말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선교에 대주되는 개념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말하는 교회의 선교가 뭐냐면 그동안 교회가 이룬 선교는 다 교회 안으로 불러들였어. 교회 안에서 거룩하지만 세상을 외면한 그런 선교야. 반족자를 선교야. 우리 하나님의 선교를 하자. 무슨 말인 거니?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의 아버지시다.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시다. 저 학대받고 외면당하는 저런 모든 자들 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선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아버지니까 그들을 감싸고 그들을 세워주는 것. 그래서 인권운동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 제 정치 운동하는 것이고 다 그런 거예요. 환경 운동하는 것이고 이걸 선교라 개념으로 말하거든요. 뒤에 보니까 무천년주의하고도 무관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 말은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상당히 비성경적인 표현입니다. 보수적 연합들은 그러면 좀 괜찮은 것인가? 아니요. 이들은 연합을 하긴 하되 교회의 세력을 위해 연합을 합니다. 복음을 위해 연합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력을 위해 연합해요. 자, 여러분, 우리 10시 성경 공부 때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공격한 거 봤잖아요. 그렇죠? 연합의 목적은 뭐죠? 에큐메니컬의 목적은 그리스도 배제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거절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복음의 변질입니다. 결과적으로 거짓 교회들끼리 연합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직접 다가서진 않지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죠. 결과적으로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에큐메니컬 운동입니다. 에큐메니컬 운동 자체는 별도로 또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겠지만 간략하게 배교의 모습만 살펴보는 거예요. 자, 은사주의와 에큐메니컬 운동 둘 다 20세기 시작됐습니다. 은사주의는 좀 더 먼저 20세기 초, 에큐메니컬 운동은 초부터 했지만은 공식 기구가 WCC가 1948년에 시작됐으니까 이제 20세기 중엽에 시작된 거죠. 20세기 중엽부터 21세기까지 전체 기독교 세계를 이끄는 것은 바로 에큐메니컬의 영이에요. 자,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의 배교에 또 어떤 모습이 있냐면 재림신앙의 퇴보. 재림신앙이 퇴보됩니다. 여러분, 이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초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세속사에서는요, 세상에서는요,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세기말적 타락. 여러분, 19세기 말이 얼마나 타락했는 줄 아세요? 19세기 말의 타락은요, 오늘날 보는 세상에 보는 이러한 그 타락한 모습 이상입니다. 성적 타락, 오늘날의 차례를 건져놔도 말할 정도가 19세기 말엽의 모습이었어요. 프랑스 사교육에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1914년과 1937년에 각각 세계대전이 나는 거죠. 1차, 2차 세계대전. 이 세계대전의 영향이 또 꽤 커요. 자, 지난번에 우리 형제님이 그런 글로서 그 얘기 했었죠. 주다 이 세상에 오시리. 그 찬송을 얘기하면서 그 찬송의 작사가가 주 오실 징조가 넘치고 가사에 그게 나오죠. 근데 그 찬송 작사가가 쓴 시점이 세계대전 전이에요. 전이에요. 그렇죠? 세계대전 전인데 주 오실 징조가 넘치고 도대체 무슨 말일까? 당시에 주 오실 징조라고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 타락이에요. 물질 만능주의와 타락이 정말 극심히 했었어요. 이걸 보고 건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곧 오실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복음 전파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계대전이 터지네요. 정말 끝이구나. 이 물질 이 만능주의를 심판하시는구나. 그렇죠? 정말 끝일 줄 알았어요. 근데 끝이 아니잖아요. 19세기 중엽과 20세기 초에 이렇게 세상이 타락하게 됐는데 이 기간 동안에 교회들은요 전천년주의 신학이 상당히 발달했었어요. 여러분 세대적 진리라는 책 알죠? 클레렌스 라킨, 스코필드, 펜버, 다비 이런 분들이요 다 요때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파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건전한 보수적인 교회들, 그러니까 대각성 운동을 경험했던 그 교회들 말이에요. 장로와 감리가 할 게 없이 세대주의를 많이 받아들였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정에 거의 한 곳이 빛이 된 것이 세대적 진리라고 디스펜세이셔널 트루스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혹은 스코필드 주석 성경이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엄청났었거든요. 자, 세대주의 종말론, 전천주의 종말론이 엄청 유럽과 특히 영국과 미국에서 크게 발전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신앙들을 많이 발전시키고, 특히 세계대전 같은 경우에는요, 영국 같은 경우도 독일에 많이 고통을 당했잖아요. 엄청난 파괴를 당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제에 또 직접적으로 그 고통을 많이 당했고, 이런 암울한 시대에 있으니까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 오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 이런 찬송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주님 고대가 뭐 이런 이제 복음성가 찬송들이 교회들에서 계속 불렸었어요.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할 때 절정이었죠. 아, 드디어 주님 오신다. 끝났다. 전쟁도 났고 이제 전쟁 종전 48년이면 종전도 됐으니까요. 종전됐고 하나님의 심판도 임했고 이제 끝이다. 이스라엘도 회복된다. 근데 주님이 안 오시네요. 여기에서 사람들은 멈칫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두이지의 종말론은 참 좋아요. 왜 좋냐면 딴 거 다 떠나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신학 체계예요. 근데 이 체계를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삶에서 한 단계 벗어나게 되면 뭐냐면 재림 시간을 계산하는 체계가 되어버려요. 세대주의는 절대로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에요. 하지만 시한부 종말론의 많은 교회들이 세대주의를 표방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재림신앙의 퇴보의 원인 중에 하나가 시한부 종말론 때문이에요. 참말로 이 1948년에 독립됐으니까 이 세대에 다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 한 세대가 언제지? 한 세대 30년이야. 33년이야. 42년이야. 50년이야. 계속 재는 거예요. 정말 주님 오실 줄 알았던 거죠. 안 오잖아요. 사람들은 가짜네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계만저 타락과 세계대전을 지난 이후로 세계가 약간 뭐랄까요, 에큐메니컬도 종전 이후에 생겼거든요. 그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수습을 하잖아요. 수습을 하네요. 그리고 사회가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노력도 하고, 그리고 세대주의가 틀렸어 라고 하고, 또 세상은 세상대로 다시 전후 복구를 하면서 다시금 새로운 물질주의로 나가게 되죠. 재림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무천년주의. 무천년주의 되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그래 예수님 재림이 어쩌고저쩌고 왕국이 세워진 다음에 주님 재림하시고 이런 단순한 신학 이론이 아니에요. 무천년주의는요, 주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걸 부정하는 이론입니다. 자, 다시요. 전천년주의의 사고 역사관이 뭐냐면 세상은 악하다. 세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해진다. 손댈 수 없다. 치유 불가능하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왕국을 세우심으로써 모든 걸 회복된다. 이것이 전천년주의 역사관이에요. 무천년주의는 거꾸로죠. 무천년주의는 교회의 사명과 노력에 따라서 점점 세상이 발전된다. 세상이 발전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왕국을 확장해서 가장 절정의 순간에 놓게 되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럼 무천년주의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론이 되는 겁니다. 전천년주의는 세상 이롭게 해봤자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복음 전파밖에 없어요. 어차피 세상은 멸망하니까 이 멸망하는 지구호에서 한 명이라도 더 그리스도의 구조선으로 옮기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전천년주의예요. 무천년주의는 세상 멸망하지 않아요. 이렇게 잘 가고 더 발전된 상태에서 주님 오신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세상을 발전시켜야 돼요. 복음은 그 중에 한 요소일 뿐이에요. 무천년주의자도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복음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 중에 한 요소일 뿐이지 그들은 아까 말한 하나님의 선교 그 관점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복음 전파 대신 사회 참여를 이룹니다. 자, 사실 무천년주의는요, 칼빈도 무천년주의였어요. 루터도 무천년주의였고요. 무천년주의 복음 전파자들 17세기에 많았어요. 근데 그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무천년주의 전천주의 할 거 없이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했어요. 여기에 집중됐으니까 큰 문제가 없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칼빈주의는 그 속성상 한번 설명드렸죠. 예종론은 구원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종론은 사회 각층에 다 포함됩니다. 특히 내가 전에는 성직자만 하나님의 일꾼, 일반 농부나 장사꾼이나 뭐 이제 그 공장 이런 사람들은 상공업자들은 세속적인 직업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예정론 들어가니까 나는 장사꾼으로 예정된 거예요. 태초 전부터. 저 사람은 태초 전부터 뭐예요? 농사꾼으로 예정된 거예요. 저 사람은
장사꾼으로 예정되고 저 사람은 장인으로 예정된 거예요. 이러니까 이걸 직업 소명론이라거든, 좋게 말하면은. 그렇게 사람들은 칼빈주의가 복음 전파를 통해서 뭐 스코틀랜드 장로교 같은 경우가 있지만은 프랑스 이런 데서는요, 복음 전파를 통해 칼빈주의가 전파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에 상공업 계층 사람들이 바로 신교도들이거든요. 그들이 자기들의 세력을 발전시키는데 카톨릭보다 개신교가 유리했었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전파되고 칼빈주의 국가를 크게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론을 그대로 20세기에 대교회 시대로 가져오게 되니까 복음을 빼버리니까 더욱더 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치계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자, 경제계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자, 문화계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자, 이런 운동들이 계속 오늘도 이제 많은 교회들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에 복음 전하자는 말 아니에요. 그것에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르게 생활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자는 말입니다. 복음 전파가 아니에요. 아까 말한 하나님의 선교예요. 재림신앙 필요 없어요. 주님 안 오셔도 돼요. 주님 오시는 건 이론이에요. 사도신경에서 저리로서 산저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라, 그냥 이론이에요. 그들에게는 절절한 신앙고백이 아니라 절절한 소망이 아닌 거죠. 거기다 교회는 세속화가 되네요. 물질주의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주의를 더 받아들이게 되죠. 재림신앙 퇴보했어요. 하늘의 소망 두지 않아요. 특히 은사주의 교회들은 더 많이 하죠. 축복론, 5중 축복, 3중 축복, 5중 복음, 3중 축복. 네. 모든 축복, 교인들에게 축복만 강조하다 보니까 더 이상 하늘을 소망하지 않고 세상에서 번영하고 잘 사는 것이 축복받은 길이라고 여겨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돼요. 성경들이 있는 교회들이라는 곳에서 이 영향이 없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밀물처럼 몰려오는 교회의 세속화라는 이 세상에서 나도 모르게 오염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력화, 특히 정치화된 교회들을 세력화하려고 그러죠. 세력화. 그것도 기복신앙. 이런 것들이 모두 재림신앙의 퇴보를 가져온 모습들입니다. 자, 배교회 아니에요. 배교죠. 성경이 변질되고 복음이 변질되고 그 다음에 재림신앙이 퇴보되고, 교리적으로 완벽하지 않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변질돼 버렸어요. 성경과 복음이 변질되면 더 이상 답이 없는 겁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이고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수많은 교회들이고요. 아직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으로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되는 그러한 악한 모습들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확고한 믿음, 최종권이. 당연히 한글 킹제임스 성경 말하는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번역본을 강조하자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에 대한 절대 권위가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하라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성경과 맞게 사고를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명령을 따르라 하니까 좀 억지로 하는 것 같죠? 그것이 아니라 성경의 사고와 내 사고를 일치시키세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거예요. 사고와 감정과 모든 체계 시스템, 내 내적 시스템, 내 머리 시스템을 성경에 맞춰야 돼요. 그렇다고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힘없이 살란 말 아니거든요. 주님의 보호와 함께 하심 가운데 더 강력하게 살 수가 있어요. 중요한 내 마음의 자세인 거죠. 성경에 대한 절대 권위가 없으면은 곧 배교의 물결에 휩쓸려 가게 됩니다. 또 뭡니까? 교회의 사명인 복음 전파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단체로 나가든 개인적으로 나가든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하든 어떤 상황이든지 시간을 정해서 하든 기회 볼 때마다 하든 어쨌든 여러분의 사명은 복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지를 나눠주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을 말하든
아니 대화 중에 은근히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시간을 떼어서 별도로 복음 전하든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요. 우리는 복음 전파에 대한 훈련도 받았잖아요. 중요한 건 복음 전파를 하란 말이, 단지 복음 전파 하란 말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가 우리의 사명이라는 걸 기억하란 말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밖에 없어요. 세상은 멸망합니다. 세상에 기대를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현재 세상 살고 있죠. 직장 생활도 하죠. 예, 좋아요. 하세요. 그건 뭡니까? 여러분 세상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활용해야죠.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활용은 하되 거기에 마음을 주지 말란 얘기예요. 그들은 여러분이 복음 전파할 대상들이라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세상과 거짓 교회들로부터 성별, 이건 침례교도들이 항상 2000년 동안 항상 해왔던 겁니다. 과거엔 카톨릭이라는 거짓 교회들, 나중엔 개혁주의 가운데 있는 거짓 교회들, 현대 에큐메니카라는 거짓 교회들, 은사주의자 거짓 교회들, 수많은 거짓 교회들이 우리에게 달려올 때 성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순수한 믿음을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수한 믿음, 영적 싸움을 하란 말이죠. 재림신앙,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는 재림신앙이 파괴됐는데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중엽부터 재림신앙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지만 우리들 가운데 남아있어요. 성도들이 믿는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재림신앙은요, 주님이 곧 오신다, 여기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땅에다 소망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 둔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하늘에다 소망 두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거기에 맞게 신부로서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재림신앙이에요. 여기에 날짜 계산은 빠집니다. 재림 날짜 계산은 재림신앙에서 빼세요. 많은 분들이 재림신앙에서 재림 날짜 계산까지 가거든요. 그건 배제하셔요. 빼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단지 사모할 뿐 아니라 확신해야 되는 거고, 단지 확신할 뿐 아니라 사모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마지막으로 성실하게 살 때, 그럼 세상에서 아예 세상은 부정적이니까 세상은 성실하지 말게 살까? 직장생활도 대충 하고 학교생활도 대충 하고 공부도 대충 하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죠. 성실하게 사셔요. 모범적으로 살아야죠. 법도 더 잘 지켜야죠. 그렇죠? 그러나 의로운 삶을 유지하십시오.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다가 의로운 삶을 저버리게 되면 곤란합니다. 의로운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하는 게 의로운 삶이에요. 다른 의 없어요. 성령님과 동행하셔야죠.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이블 빌리버예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 바로 이거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만큼 크게 쓰실지 몰라요. 규모적으로 크게 쓰실지, 어떤 강력하게 쓰실지, 아니면 작게 쓰실지 관계없어요. 주님이 나를 쓰신다면 나는 그 어디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갖춰놓는 것이고, 말씀 안에 복종해 놓고 언제 쓰실 수 있도록 말씀에 대한 지식을 계속 갖춰놓고, 성경의 영적 지식을 갖춰놓고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준비하세요.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오실 때 말입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고 불림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 대배교 시대에 우리를 두신 역사적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또 이루어나가는 우리들 모두도 되십시다.